산 사람, 죽은 사람. 예, 흙이라고 하는 형상으로 만들어진 존재와 그리고 생기가 들어가서 살아 움직이는 생명, 이 두 가지로 나누게 됩니다. 굉장한 축복이고 영광이죠. 하나님의 생기가 오시지 않으면 아무리 조각을 잘 만들어 놓고 예쁘게 아름답게 만들어 놔도 그것은 살아있는 형태가 아니라 죽어있는 형태, 그 상태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조각상을 만들어 놓고 야, 참 아름다운 사람이라 하지 않잖아요. 조각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생기를 주신 이후에 사람이라고 부르면서 동시에 이름을 지어주셨어요. 아담이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 사람은 생명이 됐다는 뜻이에요. 영의 사람이 됐다는 겁니다. 영의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을 가리켜서 영적 존재라고 하는 거예요. 동물과 인간이 다른 것은 영적 존재냐 그렇지 않느냐 여기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이라는 말을 히브리 원어에서는 네페스 하이라고 하는데 이것을 living inner being이라고 합니다. 생명이 존재하는 자, 호흡을 하고 있는 사람을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숨쉰 상태라는 거죠. 숨을 쉬고 있으면 이 사람은 살아있는 거고 숨을 못 쉬면 이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예, 근력이 다해서 임종하기 직전에 사람들은 호흡하기도 굉장히 힘들어 하잖아요. 왜냐하면 죽어가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생명은 이건 변함이 없어요. 살아있기 때문인 겁니다. 그래서 이 생명이라는 말을 이 네페스 하이를 여기서 표현을 하니까 첫째는 하나님의 영이 오셔야 그가 영이 산다라는 의미를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걸어 다녀도 하나님의 성령이 오시지 않으면 그는 죽어 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는 영이 죽어 있다. 육신과 정신은 살아서 움직이지만 실제로는 그는 영이 죽어 있는 상태다.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오셔야 그 영은 삽니다. 하나님 성령이 오셔야 그 사람은 살아서 움직이는 거예요. 성령이 오시지 않으면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오지 않으면 그는 죽어 있는 상태예요. 영적인 생각을 할 수가 없고 영적 소원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영이 없는 자는 죽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영이 없는 사람이, 영적 소원이 없는 사람이, 하나님의 생기가 없는 사람이 이 세상에서 참다운 행복을 누릴 수 있을까요? 참다운 기쁨을 누릴 수 있을까요? 참다운 만족을 이룰 수가 있을까요? 그에게는 생산적인 능력이나 창조적인 능력과 힘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오신 사람과 오시지 않는 사람, 하나님의 생기가 있는 사람과 생기가 없는 사람의 차이는 하늘과 땅 차이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기가 오시면 그가 약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배우지 못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능력이 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는 초인적 힘을 발휘하게 되는 것입니다. 배우지 못했다 하더라도 그가 하나님의 성령이 오시면 그는 능력의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이 오셔야 살아요. 하나님이 생기를 주셔야 그가 살아날 수 있는 거예요. 영이 살아야 우리가 천국에도 가잖아요. 영이 죽어 있는 사람을 천국에 보낼 수는 없는 겁니다. 영이 살아야 하나님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영이 죽은 사람이 하나님을 찾을 수 없는 거예요. 영이 산다는 것은 그가 영생한다는 것입니다. 영이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오셨다고 하는 것은 그는 사랑과 은혜와 천국의 소망을 갖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생기가 없는 사람은 지금도 하나님의 진노가 머물러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가 그 사람에게 머물러 있다 이 말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영이 살다는 의미가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두 번째 단계는 호흡을 하는 상태라는 거예요. 죽어 있는 사람이 호흡하는 거 봤어요? 죽은 사람은 호흡을 할 수가 없어요. 살아있는 사람만 호흡할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람이 죽고 산다 이 말은 호흡을 한다, 호흡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살아있는 사람들은 코에다 손을 대면 숨을 쉬는데요, 죽어있는 사람의 코에다가 손을 대보세요. 살아있나? 아무런 감각이 없는 것입니다. 또 재미있는 것은 살아있고 죽어있다고 하는 이 뜻에 대한 것이 분명합니다. 살아있다는 것은 생선과 같이 팔팔하다는 것이고 숨을 쉰다는 거지만, 그러나 죽어있다는 것은 썩어 있다는 거예요. 생각이 썩어 있고 정신이 썩어 있고 사고가 썩어 있고 육신도 썩어 있는 거예요. 우리 크리스찬들은 살아있는 존재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받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이 오시기 때문에 우리는 살아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살아있다. 그래서 계속 호흡을 해야 돼요. 계속 숨을 쉬어야지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아마도 한 3분만 숨을 안 쉬면 이 시간에 우리 다 죽을 거예요. 숨 쉬는 소리가 나오잖아요. 기침 소리가 나는 것도 이거 숨 쉰다는 증거예요. 이거는. 숨을 쉬니까 움직이잖아요. 숨을 쉬니까 활동할 수 있는 거예요. 계속 움직여야 돼. 숨이 끊어지면 그 사람은 죽어요. 영적인 의미로 말하면은 영적인 사람은 영적인 일과 영적인 삶을 살아야 돼요. 그게 영적으로 살아있는 사람의 도리인 것입니다. 세 번째는 주님을 닮아가려고 하는 정신이 필요하다.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에요. 이게 바로 기도하는 거거든요. 또 예배하는 거고요. 또 예배하고 기도하고 이런 것을 가질 때 이 사람은 영적으로 살아있구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죽어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아요. 자기만 생각해요. 영적으로 살아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게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우리가 세상을 살게 되는 거예요. 네 번째는 하나님을 닮으려고 하는 마음이 마음속에 갔습니다. 하나님과의 교제를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혼자 살면서 행복한 거 보셨어요? 혼자 살면서 행복하고 만족한 상태를 보셨나요? 사람들과 어울려서 이야기하고 교제하며 살 때 비록 이거 상처도 받지만 그 속에서 위로도 받는 거예요. 상처도 받고 위로도 받고. 무기력하게 죽어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흙. 형상을 만들어놨다고 해서 그게 살아있는 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아무리 조각상을 만들어놔도 그것이 살아있는 것은 아니라 이 말이에요. 생명이 없으니까. 생명이 없는 조각상은 죽어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사람이 걸어서 다닐 수 있어도 하나님의 생기가 없으면 그냥 영적으로 말하면 죽어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죽은 송장이 걸어다니고 죽은 송장이 말하고 죽은 송장이 활동하고 죽은 송장이 세상을 활보하는 거예요. 거기서 소망이 있겠습니까? 거기서 만족이 있겠습니까? 거기서 평안이 있겠습니까? 참된 평안은 예수님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 그래서 흙에게 생기가 들어가니까 생명이 됐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으니 그가 생명이 되었더라. 하나님 성령이 오시니 그가 영적으로 산 사람이 되었더라.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더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닮아가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래야 산 사람이죠. 어떤 분이 키가 153이에요. 153이라서 늘 이 키에 대한 컴플렉스를 갖고 살았어요. 나는 왜 키가 이렇게 작을까? 다른 사람이 클 동안에 뭐를 했을까?
이게 늘 여기 컴플렉스를 갖고 살아서 기쁨이 없어요. 사람들과 친구들과 어울리는 것도 잘 못해요. 키가 왜소하니까. 예. 가서 자랑할 수도 없고 또 만나도 좀 소외되는 느낌을 갖고. 그러던 어느 날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좋은 생각을 주셨어요. 이런 생각을 주셨더래요. 마음속에 하나님이 너는 결코 작은 키를 가진 것이 아니다. 너는 결코 키가 작은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마음속에서 역사하시더래. 말씀하시더래. 너는 결코 키가 작은 것이 아니다. 단지 다른 사람이 클 뿐이다. 이해가 되시나요? 컴플렉스를 갖고 있나요? 나는 정상이에요. 나는 극히 정상적인 모습으로 태어났어요. 단지 다른 사람이 조금 클 뿐이야. 조금 클 뿐이라면. 나폴레옹의 키가 163인가 160도 안 됐대지 아마 키가 작았대잖아요. 키가 작다는 이 컴플렉스를 갖고 어렸을 때부터 학교도 가고 그래서 친구들과 잘 어울리지도 못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그가 하나님의 기막힌 영감을 주셨어요. 그 다음부터는 당당해졌어요. 키가 작아도 당당하게 살아갔어요. 어떤 생각을 갖냐면 내 키는 땅에서 재면 보잘것 없지만 하늘에서 재면 그 누구보다도 크다. 야, 생각이 기막히지 않아요? 기막히지 않아요? 많은 사람 앞에서 서로 키를 대보면 키가 한없이 작아 보이는데 이렇게 줄을 딱 섰을 때는 자기가 제일 커 보이는데 제일 앞에서 쓰니까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가 생각하는 거에 따라서 자기 인생이 달라져. 그때부터 나폴레옹은 힘차게 사는 거예요. 나중에 프랑스 왕이 됐잖아요. 야, 자기만의 컴플렉스를 갖고 있으면은 발전이 없어요. 네, 발전이 없어. 항상 의기소침하게 되고 자신감이 없어지게 되고 자존감이 상실하게 되는 거예요. 그럴 필요가 없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크면 큰 대로 작으면 작은 대로 능력 있으면 있는 대로 능력 없으면 없는 대로 하나님은 그렇게 쓰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외적 모습을 보고 쓰시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마음속에 믿음이 있어야 쓰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생기가 있어야 쓰신다는 거예요. 성령이 불어넣어야 그 사람이 비로소 영적인 존재가 되는 줄 믿습니다. 환경을 보고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말고 삽시다. 그런데 아담이 키가 몇이나 됐을까? 궁금해요. 그래서 저는 딱 계획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담을 지으셨을 때 내 모양으로 지었을 것 같다 생각이 들었어. 키도 이렇게 내가 생각하는 대로 사는 거지 내가 너무 사람의 눈치를 보고 사는가? 사람들을 보고 내가 사나? 내 마음속에 확신 갖고 사는 거지. 하나님이 주신 은사로 사는 거지. 믿음을 주시면 주신 대로, 재능을 주시면 주신 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크리스찬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언제나 당당한 모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간으로서 하나님의 생기를 받지 못하면 그는 영이 죽어있는 상태라고 했고 육신과 정신이 움직이고 있어도 그 영이 죽어있다라고 그랬어요. 영이 죽어있는 사람하고 싸우지 맙시다. 믿음이 없고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잘 이해를 못하고 믿어지지 않는 분들은 영이 죽은 거야. 그러니까 산 사람이 죽은 사람하고 싸워서 뭐 하겠어 대체. 산 사람이 죽어서 그 죽은 사람하고 싸워가지고 뭐 하겠어. 이기면 뭐 하고 지면 뭐 하겠어요. 이렇게 극단적으로 생각해봐. 죽은 송장하고 싸워서 이기면 좋겠어 지면 좋겠어 그대로 있는 게 좋겠어요. 싸우지 마요. 네, 그렇게 생각합시다. 넉넉하게 생각합시다. 영적으로
산 사람이 그래도 마음이 넓고, 산 사람이 그래도 움직이고, 산 사람이 그래도 이해하고, 산 사람이 그래도 먼저 손 내미는 우리 모두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보니까 다 살아있는 사람 같이 보이네요. 살아있으니까 찬양하는 거지. 살아있으니까. 육신과 정신은 움직이고 있어도 그 영이 죽어 있다고 한다면 그런 소망이 없어요. 세상에서 잘 사는 것 같아도 여전히 불안한 겁니다. 여전히 불안한 것.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영이 살아있는 상태를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8장 10절 같이 시작.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산 것이라. 여기 잘 보세요. 이 부분에서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시면,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시면, 내 안에 계시면,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계시면,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계시면, 하나님의 생기가 내 안에 계시면 나는 살아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나는 살아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천국에 갈 수 있는 그런 특혜를 받고 사는 겁니다. 비록 육신은 세상에 존재하여 살지만 죄로 인하여 죽은 정신, 이것은 죽게 되더라도 그 영은 살아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잘 이걸 여러분 이해를 하셔야 돼요. 사람이 지금 우리가 이렇게 살면서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영접하고 믿으면 하나님의 성령이 그 사람에게 함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하세요. 그럼 나는 어떤 사람, 영이 살아있는 생명이 되는 거예요. 나는 생명이 되는 거예요. 그럼 그 영은, 그 생명은 비록 세상에서 사는 거는 비슷해요. 힘들 때도 있고 어려울 때도 있고 뭐 세상 살아가는 모든 이치는 비슷한데, 이제 육신은 비록 세상에서 떠나갈지라도 죽을지라도 흙으로 돌아갈지라도 그 영은 하나님 앞에 간다 이거예요. 네? 하나님 앞에 간다. 이게 사후 세계 간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예수를 알지 못하고 믿지 않는 그 사람은 어디로 간다고요? 하나님과 상관없이 그 사람 버림을 받아서 간다 이거. 버림받는다. 그래서 예수를 믿으라고 하는 것은 구원을 받으라고 외치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야 산다. 예수를 믿어야 천국에 간다. 예수를 믿어야 하나님의 나라 들어갈 수 있다. 이거를 강조하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해되시나요? 얼마나 감사합니다. 예수를 믿어 죄를 해결받아서 영이 산 것 그랬잖아요.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을 것이지만 그 영은 의로 인하여 누구의 의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구속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산 것이다. 구원을 받은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렇다면 예수 믿는 자들의 영이 살았다는 것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예수 믿는 사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믿는 것을 어떻게 알 수가 있을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알 수 있습니다. 예, 알 수 있어요. 볼까요? 요한일서 4장 2절. 확인 작업 들어갑니다. 시작. 하나님의 영은 이것으로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이거는 여기 본문에 있는 이 말씀의 내용은 이거는 뭐 확실합니다. 이 부분은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 천국에 들어갈 사람이 하는 행동이 세상에서 이루어질 때 예수님을 육신으로 오신 것을 믿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신 지 3일 만에 부활하신 사건에 대해서 이걸 믿는 거야. 이거를. 이게 믿어져야 돼. 마음에 의심이 없이 그대로 다 믿어져야 돼, 이것이. 그럼 그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고 천국에 들어가기로 확신한 거예요. 이걸 시인해야 돼요. 이거를 시인하고 믿어지기 때문에 저는 고백하고 목회자가 된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내 몸과 마음과 정신까지 다 바쳐도 아깝지가 않은 거예요. 왜? 왜? 내 인생을 주님 앞에 드려도 아깝지가 않은 거예요. 내 전부를 드려도 아깝지가 않은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죽어주셨잖아요.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셨잖아요. 그리고 그를 구주로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늘 예배 시간마다 신앙 고백을 하는 거예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습니다 라고. 이거를 가리켜서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이 말을, 이게 이제 그 신학적 용어로 도성인신이라는 말을 써요. 뭐라고요? 도성인신이다. 하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육신의 옷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것을 예수님의 태어난 거, 이걸 우리가 명절로 지키잖아요. 성탄절로 지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을 성탄절이라고 우리가 지키는 거. 이게 바로 도성인신이다 그래. 도성인신.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니까 기가 막힌 내용이 나와요. 같이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하나님의 독생자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저는 이 말씀을 맨날 읽고 고백을 할 때마다도 굉장히 감사합니다. 보잘것없는 우리 인간인데, 연약한 인간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너희를 신이라 하였거늘.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이해를 하고 깨달으면 그는 신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자식이라고 그랬어요. 세상을 초월하는 힘과 능력과 재능을 갖는 존재라고 그랬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님은 하나님으로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로 나타나신 본체라고 설명하고 있잖아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 이 시간의 말씀을 통하여 듣고 우리가 이해를 하고 깨달는 이 순간에도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구주로 인정하지 않고 나의 주님으로 시인하지 않으면 그는 두말하지 않고 뭐라고요? 가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아들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어주시고 구속시켜서 구원해 주신 그 분으로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그는 다른 거 없어요. 가짜예요. 예수님 이름으로 사역을 해도 그는 거짓 그리스도예요. 적 그리스도예요. 가짜예요. 거짓말하는 사꾼입니다. 요한일서 4장 3절에 보면 분명하게 말씀해요. 같이 시작.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요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이제 벌써 세상에 벌써 왔다고 그랬어. 이미 이 적그리스도의 영, 이 사탄의 영, 악한 영, 귀신의 영, 이 영들이 이미 세상에 꽉 차 있어요. 얼마든지 말씀을 변조하거나 말씀을 바꿔서 예수님을 부정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이런 사람이 꽉 찼어요. 예. 에덴 동산에도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더니 구약에도 계속 거짓 그리스도가 와서요 잘못된 걸 가르치더니 오늘날에도 마찬가지.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예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예수님을 믿고 이름을 존경한다 하면서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받아들이지 않는 그 사람은 가짜라는 거예요. 거짓말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기가 그 속에 없다 이 말이에요. 어떤 사이비 이단 종포는 성경을 엄청 공부합니다. 거긴 예배 형식이 없어요. 들어갈 때부터 그냥 강의 형식으로 이렇게 해요. 사람들이 많이 모여요. 거기는 하나님의 성령이 오시는 것을 인정을 안 해. 성령이 역사하는 것을 인정을 안 해. 거듭나는 사건에 대해서도 인정을 안 해. 그러니까 잘못됐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적그리스도.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로마서 8장 9절에서 같이 시작. 만일 너의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확실하잖아요. 하나님의 생기가 오셔야 그가 살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듯이 그리스도의 영이 오셔야, 하나님의 성령이 오셔야 그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거듭난 사람이 되고 천국의 소망을 둔 사람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 사람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성령이 오시지 않으면 그는 아직도 죽어있는 사람, 영이 죽어있는 사람. 겉모습은 똑같지만 그의 영은 죽어있는 사람. 8장 11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작.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내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의 죽은 몸도 살리리라. 하나님의 성령이 오시면 약한 자도 강하게 돼, 병든 자로 치료하게 되어, 부족한 자도 지혜롭게 되어, 환경과 지식과 능력과 백그라운드 상관없이 하나님은 성령이 오시면 그를 유대하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크게 사용하는 겁니다. 미국의 대통령들 중에서 거의가 한 90%가 어렵게 산 사람들이에요. 보잘것없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오직 그들은 하나님 한 분만 믿고 앞으로 나가고 말씀에 의지하여 앞으로 나갔던 분들이 많아요. 오늘날 우리 현실에도 마찬가지예요. 많이 배워서 유대하게 된 것이 아니라 어렵지만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갔더니 하나님이 세워주셔서 유대하게 된 거란 말이에요. 좋은 가뭄에서 태어나서 훌륭한 것이 된 것이 아니고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중심에 모시고 살았더니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셨더라는. 최승은 장로님은 저기 농촌 출신이에요. 가진 것도 없어. 배운 것도 별로 없어. 간신히 그냥 학교 졸업하고 나와서 할 수 있는 것은 기도, 교회 다니는 것밖에 할 수 없었어. 기도하고 교회 다니는 것밖에 할 수 없어. 사람들이 자기를 인정을 안 해주니, 지식이 없으니까 인정을 못 받으니 오직 하나님만 붙잡고 늘어났어요. 30년이 지난 후에 그가 21개 회사를 거느린 총수가 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그가 간증하기를 나는 한 것이 없습니다. 내가 이룬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내가 여기까지 완 거라고. 내가 이룬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내가 여기까지 왔노라고. 그래서 교회가 없는 전 세계 다니면서 교회를 몇 년 전만 해도 51개를 건축해서 봉헌해 드렸다고 그래요. 내가 나댄 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해주셨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니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사용하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능력이 없다고 원망하지 마세요. 지식이 없다고 해서 부정하지 마세요. 몸에 병이 들고 약했다고 해서 여러분 자책하지 마세요.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없는 것도 있게 하고 있는 것도 없게 하시는 분입니다. 살리는 것도 하시고 죽이는 것도 하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생명을 갖고 계신 분, 우리의 생명권을 갖고 계시는 분.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고 살았더니 하나님의 생기가 오시니까 형상에 머물러 있던 아담도 생명으로 바꿔주신 것처럼 우리 나약한 마음도 하나님의 성령을 의지하고 역사하심을 믿고 붙들고 나갈 때 세상에서 못했던 일도 하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의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 사도 도마가 이런 것을 알기 전에는 안 믿었어요. 그런데 믿고 난 후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요한복음 20장 28절에서 이런 고백해요. 시작.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시. 여기서 잘못하면 마가 하니까 마가가 한 줄 알겠는데 사실은 도자가 빠졌어요. 도자가 빠졌어요. 도마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을 최초로 하나님으로 고백한 사람이 바로 이 도마라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했어요. 내가 어리석었네요. 내가 부족했네요. 내가 알지 못했네요. 깨닫지 못했네요. 주여 용서하세요. 진짜 예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의 주님이십니다. 여기까지 고백하기까지는 이 마음의 갈등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가 고백하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의 주십니다.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감히 근접할 수 없는 그런 분이라는 사실이고 나의 주님이라는 것은 평소 내가 3년 반 동안 쫓았던 그 주님이라는 거예요. 그 주님이 내 주님이라는 거예요. 내가 따랐고 사랑했던 그 예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었다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이었다. 그래서 자기의 목숨까지 바쳐서 헌신할 수 있었던 겁니다. 이 사실을 믿게 되니까 사도들이나 예수 믿는 우리도 하나님의 성령으로 또 그 영이 살아나게 돼요. 영이 산 사람이 찬양하게 되죠. 그런데 예수님은 온전한 육신으로 부활하셨습니다. 누가복음에 기록한 누가는 예수님의 부활을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누가복음 24장 39절에서 같이 시작.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의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이게 전형적으로 우리 크리스찬들이 똑같이 저렇게 닮아가야 되는 모습이에요. 저렇게 예수님께서는 이제 대부분에 보면 사람이 죽으면 영만 이렇게 살았다고 그래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육신 자체가 그렇게 부활하신 거예요. 예. 이게 이 영과 육신이 이렇게 분리됐다가 부활날 아침에 합체가 된 거예요. 합체됐어요. 온전한 부활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크리스찬들도 우리도 예수 믿으면 저렇게 되는구나를 소망하는 것이 이게 부활의 소망이라는 거예요. 부활의 소망. 그래서 세상에 살면서도 힘들어도 우리가 부활만 생각하면 힘이 쏟는 거예요. 주님이 계시구나. 이 세상 것은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네. 죽어도 살게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네. 이게 바로 믿음인 거예요. 이게. 부활의 소망, 부활의 믿음을 갖고 수많은 제자들과 사도들과 성도들이 순교를 감당했던 거예요. 어차피 이왕 줄 바에는 나도 죽을 텐데 나도 죽을 텐데 어차피 주님 전하다가 순교하고 나중에 영광의 부활을 참석하자. 그래서 죽음의 자리로 과감하게 들어간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래, 저거 개죽음을 할 텐데 왜 저렇게 하냐 이렇게 하지만 우린 그렇지가 않아요. 영광의 부활에 동참할 자들이잖아요.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을 하다가 순교한다면은 그런 영광의 부활을 참석하게 돼요. 영광의 부활을.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헌신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가 교회 오다가 전도하다가 기도하다가 찬양 부르다가 천국 가기 바래요? 놀러 가다가 천국 가지 말고, 자, 자기 개인적으로 놀러 가고 자기 사욕을 위해서 가다가 이게 천국 가면 그건 순교가 아닌데, 교회 오다가 기도하다가 교회 헌신하다가 전도하다가 피치 못할 사정으로 우리가 세상을 떠나잖아요. 그럼 그걸 순교라고 하는 거예요. 순교. 네. 저도 그래서 늘 기도합니다. 하나님, 설교하다가 나 천국 가게 해주세요. 이게 뭐니까? 순교하는 거예요. 설교하러 가다가 그냥 천국 가면 어떻게 해요? 이것도 순교하는 거예요. 네. 설교하러 가다가 순교하는 거니까. 또 기도하다가 주님 앞에 가는 거, 이것도 순교하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영광입니까? 그 제자들은 일부러 그렇게 순교의 자리를 찾아다녔어요. 베드로도 순교의 자리를 찾아갔잖아요. 주님처럼 십자가를 바로 질 수 없으니 나를 거꾸로 매달아 주시오. 거꾸로 매달아서 자기 스스로 자원해서 그렇게 해서 순교했잖아요. 거듭난 사람들은 죽음을 피하지 않습니다. 봉사하는 자리를 피하지 않습니다. 헌신하는 자리를 피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장소를 피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상받는 자리고 순교할 수 있는 자리고 부활의 영광에 동참할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이렇게 헌신하고 봉사하는 자리를 피하지 않는 거예요. 일부러 그걸 감당하는 거예요. 일부러 감당하는 거예요. 선교사들이 한국 교회에서도 보면 이렇게 막 교회를 잘 하다가 갑자기 사임하고 저 중동 지역에 선교를 가요. 선교사로. 거기 가면 굶어야 되고 얻어맞아야 되고 생명의 유혹을 느끼는 자리인데도 그렇게 가는 거예요. 감사하니까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셨는데 내가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못하겠냐고. 나도 이 사실을 깨달았으니 나도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겠노라고. 나도 주님을 위해서 충성하겠노라고. 주님의 자리까지는 가지 않아도 그래도 영광의 자리까지 가지 않겠는가. 이런 마음으로 주님 앞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자들이 알아야 되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은 영이 죽어 있는 상태에서의 인간과는 뭐 한다? 상종을 하지 않아요. 상종이라는 게 뭐예요? 서로 대화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죽은 사람하고 뭐 대화를 해요? 산 사람하고 대답을 하는 거지. 영이 살아있는 사람과 대화를 하지 죽어있는 사람하고 어떻게 대화를 해요? 대가 통하지 않아서 하나님께서는요, 보세요. 에덴 동산에서는 아담과 수시로 대화를 하고 교제를 나눴지만은 죄를 짓고 떠난 후에는 끊어버렸어요. 대화의 자리를 끊어버렸어요. 영에 죽어있는 상태에서 상종을 하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가능성이 있는 것은 저희가 영이 살아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아까 읽어주신 성경 말씀대로 예수님도 하나님을 산자의 하나님이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은 산자를 통해 말씀하시고 산자를 통해 일하시고 산자를 통해 복을 주시는 거예요. 산자를 통해서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죽어있는 인간에게 생기를 주셔서 생명이 되게 하신 후에 아담이라는 이름까지 붙여주셨잖아요. 살아있을 때 호칭이 필요한 것입니다. 살아있을 때 하나님은 그를 쓰시기 위해서 직분도 세우시는 거예요.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하나님은 산자와 상종하신다. 영적으로 산자와 상종하시는 겁니다. 기도하는 자와 상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와 상종하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이 자꾸 율법 의식 자꾸 얘기를 하니까 예수님이 화를 내셨어요. 그러면서 말하기를 너희가 오해를 하는구나. 하나님께 대해 잘못 믿고 있구나.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구나.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라고 그랬잖아요.
마태복음 22장 3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같이 시작.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니라 하시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기도하는 자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영이 산 자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귀를 응답하시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우심, 산자의 하나님. 코로나 시대에 4년째가 들어왔죠. 4년째를 통과하면서 평소에 하나님께 대하여 이런 감정을 갖지 않은 분들은 두두두두두두 다 주저앉아 버렸어요. 하나님의 영이 없는 자들은 주저앉아도 아무런 감각이 없어요. 죽은지 살았는지. 자기한테 하나님의 진노가 오는지 형벌이 오는지 아무런 감각이 없는 거. 죽어 있으니까 뭐 알겠어요. 산 사람은 코로나가 와도 그보다 더한 것이 와도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사람은 그 어떤 고난과 시련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끝까지 하나님을 찬양하고 의지하고 붙잡는 겁니다. 살아있으니까. 그누가 무엇이라고 해도 흔들리지 않고 믿음을 지키고 예배를 사수하고 하나님을 의지한 그런 믿음을 가져요. 오늘이 10월 둘째 주예요. 오늘 10월 둘째 주인데요. 10월 둘째 주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을